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칭찬받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모습이 떠오를 수 있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음을 많이 전하고 사랑하고 또 구제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모습의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칭찬받는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이제 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 교회 핍박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넣고 다시 핍박 사건이 기록된 본문이 뒤이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그 사이에 넣어 놓으셨는가? 또 오늘 두 가지로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갈보리 순복음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칭송받는 교회. 첫 번째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이고, 둘째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되는 교회. 이 두 가지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에 대해서 칭찬받는 교회란 기적이라는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밭을 팔고 난 다음에 그 값 얼마를 감추고 속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셨고 그 와이프 삽비라도 죽이셨습니다. 거짓과 위선, 시기와 질투의 마음, 그 마음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일벌백계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하신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헌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사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임재가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교회의 가치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숫자가 크든 적든 이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에 임재하시고 기적을,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표적과 기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의미, 목적이 그 기적 뒤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그분이 참된 주님이요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이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 이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초대교회 속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베푸신 이유는 무엇이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거룩함을 유지한 바로 그 공동체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는,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길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짓, 위선, 탐욕, 미움, 슬픔, 죄악들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방향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사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테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이로운 일, 놀라운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유지한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경이로운 일,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 경이로운 일, 표적, 기사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칭찬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 기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진정한 표적과 기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말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그 표적과 기사는 어떤 일이냐?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와 너무나도 많이 다르지요. 병원이 없었고 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 초대교회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병든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그때 교회에 거룩함을 유지한 그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교회에 칭찬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가 이뤘던 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약속된 말씀대로 이 땅에 기사와 표적을, 치유 역사를 행했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회복한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도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귀한 예수님의 치료 역사, 회복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심령들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말씀합니다. 우리 2장 24절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치료의 회복의 역사를 가감없이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자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일으켜 세웠지요. 핍박과 고난이 교회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고 그 핍박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과 위선,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넘치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기적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믿는 자에게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한 것이죠. 어떤 일을 더 큰 일을 행했습니까? 병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3,000명, 5,000명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만 회심하고 그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만들어 주셨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말씀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일을 행한 것이죠.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현대 교회에 이런 기사와 이적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제가 어렸을 때 참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분들이 교회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벌떡벌떡 일어나고 많은 병자들이 특별히 큰 질병, 치료받을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나와서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제가 수없이 목격을 했어요. 교구장이 되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가정가정을 신방단을 보면요 얼마나 간증들이 많은지 몰라요. 암에서 치료를 받고 죽을 병에서 치료를 받고 폐병에서 치료를 받고 그런 기적들이 참 많이 보고 체험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들 물론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교회들 가운데 왜 하나님의 역사, 표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짓과 위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위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죄악,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가로막힌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거룩함이 과연 있는 것인가? 제가 이번 주에 교단에 큰 집회가 있어서 교단 목회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뉴욕으로 올라가서 목회자들과 함께 라이드도 해드리고 집회를 여러 가지로 섬기고 또 준비했는데요. 이 목회자들과 함께 선배, 후배 목회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느낀 것은 뭐냐? 제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어떤 경우에는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격려하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격려와 축복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험담을 하고 싶은 마음, 또 그런 실제적인 그런 모습들이 제 모습 속에, 또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교우들의 삶에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믿는 자라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 속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회개하고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어떤 여인이 차를 난폭하게 운전을 했답니다. 앞차가 신호등에 딱 걸려서 멈췄으니까 앞차 운전자를 향해서 당신이 멈춰서서 나도 지나가지 못했다고 욕설을 하면서, 흥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 모습을 옆쪽에서 지켜보던 이 폴리스가요, 그 여인을 잡아서 유치장에 가뒀답니다. 한참 후에 경찰이 와서 이 여인한테 미안하다, 내가 실수를 했는데 이 차가 도난 차인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을 풀어줬답니다. 이 차 뒤에 Back to the Bible,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붙어 있었던 거죠. 좀 한참 생각을 해야 무슨 의미인지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함을 쫓는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표적과 이상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믿음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왜 역사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믿음의 간구가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서로 장로를 청하고 목회자를 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 믿음의 기도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지의 증거,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없어지고 사람들끼리만, 사람들의 소리로, 내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초대교회에 일으켜주셨던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칭찬받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칭찬받는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한 마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교회가 교회됨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사와 표적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는 것, 하나 되어 나아갈 때 그것이 교회인 것을 세상은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 그 교회가 하나 된 모습을 보일 때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게 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칭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암송 대회를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많은 교우들이 열심으로 참석하시고 또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외운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요, 종종 교회가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할 때 결국에는 하나됨이 파괴되는 경우,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 될 때 교회 안에 칭찬받는 역사가, 교회 안에 교회됨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찌하든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가 크든 작든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칭찬 듣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가 끝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4대2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이 프랑스랑 크로아티아 2018년도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결승이 있는데요. 제가 그 축구를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라 하이라이트를 계속 봤습니다. 경기는 직접 거의 보질 못했고, 이 크로아티아 참 대단한 팀입니다. 그 축구의 신, 축구의 황제라고 부르는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를 3대0으로 꺾고 8강에 올라갔죠. 덴마크를 이기고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이 크로아티아보다 면적이 300배가 넘습니다. 인구는 34배가 많은 나라입니다. 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러시아도 꺾고, 그리고 축구 종가 영국을 꺾고 올라온 나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로아티아는요,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인구는 416만, 그러니까 부산 인구보다 조금 많거나 적거나 부산 인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아주 소국입니다. 그런데 축구는 인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크로아티아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크로아티아가 결승전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제가 신문 기사를 많이 뒤져봤어요. 과연 이 소국이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이 크로아티아가 어떻게 결승에 오를 수 있었을까? 이 FIFA 랭킹이요 20위 바뀝니다. 대단한 기록이래요. 크로아티아가 20위 밖에서 결승에 오른 것이. 기사를 찾으면서 제가 알아낸 것은 뭐냐면, 이 선수들이요 모두가 다 구호를 외치는데 조국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1991년에 독립을 했어요. 독립한 지가 얼마 안 된 소국입니다. 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선수들이 조국, 우리 크로아티아 조국을 위하여 내가 열심으로 뛰겠다, 이 한마음으로 묶여지니까 이 크로아티아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대국들을 이기고 축구 종가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서 우승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됨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스포츠에서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 가정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국 북부의 이 탐루앙 동굴에서 고립되어 있었던 13명의, 그러니까 야생 멧돼지 팀 축구단 12명 선수와 코치 1명이 이 동굴에 갇혀 있었는데요, 기적적으로 생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대의 신중한 판단, 신속한 조치, 언론의 협조, 전 세계인들의 기도가 어우러져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
라고 환경은 그랬는데 13명 모두가 다 살아난 정말 감동적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것인가, 제가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이 13명이 다 생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코치 에카폰 찬따윙,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 사람이요, 탁월한 지도력을 드러냈습니다. 이 미얀마 출신의 난민인데 소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원팀이다, 한 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 안 되는 과자가 있지만, 음식이 있지만 이 음식은 한 팀이기 때문에 서로 싸워서 서로 싸워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모든 12명 선수, 어린 선수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코치가 계속 용기를, 또 우리가 한 팀이라는 한 마음을 불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소년들이 자그마한 과자를 조금씩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 코치가 폐쇄 공포증에 걸릴 수 있는 상황에 이 수도승으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명상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소년들의 마음을 안정시켰대요. 결국에는 기적적으로 13명 모두가 다 생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한 마음을 가질 때,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한 마음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한 마음이 될 때 그 공동체를 칭찬하게 되는 것이고, 외부에서 볼 때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진정한 가정, 진정한 교회 공동체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3번 반복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모두가 다 하나됨입니다. 제자들의 하나됨, 또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됨,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됨을 위하여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하나됨을 위하여 3번이나 연속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제자들이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됨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기도했죠. 다시 말해서 하나됨, 제자들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가정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드러내느냐? 하나 될 때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될 때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 믿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나 잘해라,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1부 예배에 인원이 급격히 부흥하면서 주일 2부 예배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좀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하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거룩함을 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그 구원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을 머리로 모신 그 공동체, 주님의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무엇인가 색다른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됨으로 나아갔을 때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서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인 것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한 마음이 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부르